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죠? 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7교회를 보는데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왔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더 분발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다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이 7교회를 다니면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 버려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은 더 힘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다시 그것을 회복해서 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서 봅니다. 항상 말씀의 선두에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7교회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뜻이 있다고요. 그 7교회 중에 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 예수님을 밝히는 모습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거룩하신 분. 네,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거룩은 누가 거룩하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또 그리고 성령님 거룩하시죠. 네, 거룩은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그 얘기는 왜 하시겠어요? 거룩하시다는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살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도 또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밝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참 이 시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는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타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타락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살면 안 되겠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거룩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우리가 지켜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하신 주님을 먼저 밝히시고 그 다음에 진실하신 주님을 밝히십니다. 진실하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도 우리가 가짜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왜 나는 안 되냐고 하니까 네 믿음은 가짜다 그러시더래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가짜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이십니까? 내 신앙이 진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잖아요. 아멘.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아멘. 주인이 되시잖아요. 아멘. 그 주님은 그런데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만유의 주. 어떤 신이 있고 어떤 주인이 있고 어떤 왕이 있다고 그래도 그것은 다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만이 진짜 신, 진짜 하나님. 아멘. 하나님만이 진짜 주인. 아멘. 하나님만이 진짜 왕. 아멘. 하나님만이 진짜란 말이야. 그러면 아멘. 여러분들은 명품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아멘. 명품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옛날에는 구찌가 좋다, 버버리가 좋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한물 간 것 같아. 그보다 더 좋은 게 나왔다는데 저는 그걸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모릅니다, 메이커를. 근데 잘 모르는데 그 명품을 그걸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것도 돈이 되고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선호를 해서 그것도 하나의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진짜와 가짜가 있으면 진짜를 가질래요? 가짜를 가질래요? 네?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를 가지지 뭐하러 가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뭐하러 가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성품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네? 아멘. 진짜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아멘. 진짜이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아멘. 우리가 진짜를 믿고 모시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가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진짜로 믿는다면 그게 진실이거든요. 진실. 진실되게 그 하나님을 진실을 다해서 믿는 거예요. 진실되게 믿으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절대로 비겁하거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를 믿고 있는데 왜 부끄러워해야 돼? 가짜를 믿는 사람들한테,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부끄러워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가짜예요. 내가 가짜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하신 예수님을 밝혔어요. 우리는 신앙이 진실해야 합니다. 진짜로 믿는 자가 돼야 되고, 진짜로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믿는다고 뭘로 증거를 하고 뭘로 믿는다라는 걸 보증할 수 있느냐? 순종을 보면 알아요.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진짜 순종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무서운 하나님도 되잖아요. 그 때로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한테 위로도 받을 줄 알지만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 앞에 심판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줄 알면 그 심판밖에 살겠어요? 안 살지. 그렇잖아요? 그게 진실한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진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진실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적에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그동안 가짜가 너무 많다. 가짜가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꾸며놓기만 해놓은 진짜 알맹이는 없는 그런 어떤 진실이 없는 진실성이 없는 것들로 많이 이렇게 꾸며놓기만 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이제부터 고쳐야 되겠죠. 아멘.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다 파헤쳐서 이제 진짜 속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금산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제가요 막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막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쩌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 지금 못 나가실 형편이니까 안 나가셔도 돼요. 여기 와서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막 그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저희들은 뭘 갖다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뭘 갖다 거짓말을 갖다 쳐서 뭘 사기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들은 오직 예수님을 전해드리고 예수님만 진짜로 이 속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중요해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그 다음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요 알맹이 엑기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엑기스 진짜 알맹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근데 교회만 가잖아요. 교회 가서 이거 다 해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죠? 교회만 다니면요 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얘기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진짜 엑기스만 얘기하고 진짜 알맹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를 이제 채워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이고 그러면 알맹이만 얘기했으면 껍데기는 어쩐 거요? 농담을 주시는데 어찌나 재미있는지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할머니 이제 어머니 이제 농담도 치시네. 그랬더니 농담 잘하신대요.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는 속빈 강정이라는 말 있죠. 옛날에 속빈 강정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껍데기는 그럴싸해.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찾아가고 잘해. 근데 우리의 진짜 속 알맹이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진실성. 그 다음에 겉모습도 필요한 거죠. 겉모습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겉모습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겉모습이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겉모습인 거예요. 그것도 같이 겸해야죠. 물론 그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속 알맹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실성이라는 거죠. 진실된 믿음.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열쇠를 말씀하시는데 이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말해요. 다윗의 열쇠를 말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열쇠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신 말씀은 다윗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항상 다윗을 얘기할 때는 왕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저렇게 그 다윗의 그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혈통의 그 줄거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오셨기 때문에 그 요셉이 다윗의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요셉이. 그래서 거기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참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그 나사렛이라는 그 산골짜기 그냥 촌구석에서 그냥 사시고 그래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초라하게 그냥 그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죠? 얼마나 인생이 시작됐어.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받고 또 거기다가 또 나중에 십자가를 주실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냥 그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비웃음 당하시고 얼마나 놀림 당하시고 얼마나 그냥 그렇게 다 모든 걸 다 당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보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보냐고. 근데 예수님이 나는 왕이라 그랬어요. 나는 왕이라. 그랬더니 왕이라는 걸 가지고 고발해버렸어. 당국에다 고발해버렸어. 그러니까 당국 잡아가가지고 그때 로마 시대에 이제 앞좌석에 있었으니까 잡아가가지고서 막 물어봐. 네가 왕이라 했다며. 너 왕이라 한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온 거야.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진짜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란 말이야. 왕이신데 왕을 왜 왕이시라고 했느냐. 왕이라는 사람은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주도권.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왕은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 주도권으로 왕의 명령이면 다 되는 거죠. 왕의 명령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에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는 우리를 천국 보내시고 우리를 믿지 않는 자를 지옥 보내시는 건 주도권이 어디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주도권이 왕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한 거지 다윗의 열쇠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에 보낼 사람 보고 그러니까 천국의 길을 나중에 보면 열어놨다고 그랬거든요. 천국문을 열어놨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보면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 앞에 무엇을? 천국의 문을 열어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 천국의 문을 열어놓는 것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아멘. 그 천국의 문을 닫는 것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냐? 닫을 수 있다는 거죠.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닫기 전에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개인 종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개인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없이 살다가 우리가 죄만 짓고 예수님 없이 살다가 이제 딱 인생 종말 맞아가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네? 그러면 그 앞에 천국문이 열려 있겠어요? 안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천국문 닫습니다. 예수님의 천국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천국을 보내고 안 보내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저는요 이 자리에 섰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 어떤 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권이 계신다고. 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랬다나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제가 막 자기가 막 주저리 떠버렸대요. 주님 저는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막 진짜 실제로 막 했대요. 막 주님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들으시더니 그걸 네가 했냐 내가 했지 그러시더래요. 또 그 다음에 또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주저리 또 짓걸렸대요. 막 착 짓거리면서 했더니 그거 네가 했냐 내가 했지 계속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솔직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저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해가시겠지만 여러분에게도 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어요. 아멘. 그 달란트를 감당할 적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걸 감당하게 해주시니까 여러분이 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 주도권이라는 거야.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면은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아멘. 절대 실패라는 게 없어요. 아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실패가 없다 이 얘기야. 아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한번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한번 맡겨 보세요. 아멘. 그 믿을만 하잖아. 그 주님은 맡길만 하잖아. 내 인생을. 그러니까 갖다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정말 쭉 고속도로처럼 쭉 펴져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그 팔자로 고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팔자가 바뀌었잖아. 내 팔자가 바뀌었어요. 내 팔자가 옛날에는 요런 팔자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다 바꿔놓으셨어요. 저는요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 예수 믿고요 내 팔자도 바뀌었고요, 내 체질도 바뀌었고요, 내 건강도 바뀌었고요, 내 사고방식도 바뀌었고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저는. 아멘.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진짜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주님의 뜻으로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열린 문을 줘서 그 열린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닫고 열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는 거지 그 누구도 그걸 터치 못해요. 그 누구도 그것을 지 맘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또 안다 그러셨어요. 뭘 하시나?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너희들이 뭔 짓거리를 어디서 했는지 아무리 숨어서 해서도 아무리 아무도 없는 데서 해서도 내가 다 안다 이거야. 여러분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장면까지도 나의 부끄러운 장면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감히 어둠 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 못해요. 절대로 부끄러운 짓 못합니다. 절대로.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예배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세요.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훤히. 예. 그것이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세계에 가서 보고 그 세계에 가서 그걸 느끼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조금 지금 이 사회에는 보면 많은 것들이 그 과학적으로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CC 카메라가 나오고 지금 뭐 병원에서 졸지 마세요. 병원에서 이제 그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사진을 찍고 막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은 최고의 촬영이 MRI. 그죠? MRI 촬영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MRI를 촬영을 하면 이 속에 있는 조그만 것까지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혜 속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과학이 발달을 해서 이제 그것을 갖다 알아내가지고 그걸 촬영을 했더니 이 머릿속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도 자꾸만 것까지 다 나오는데 말이요. 그것이 다 나오는데 거기다가 우리 CC 카메라 어디든지 달아놓고 지금 어디 하면 어디 촬영이 쫙쫙 되는데 말이야. 다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촬영이 되고 내 일거지 일투족이 다 촬영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속의 것도 보고 계시고 겉의 것도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은 그냥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 어떤 행동, 어떤 속 사람의 어떤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진실하게 해야 된다. 아멘. 진실. 왜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잠깐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처럼 하느냐 이거지. 그렇게 하지 마라.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해라 이거죠.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셨어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1대1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시면 여러분 겁날 사람 많을걸? 그죠? 아멘. 겁날 사람 많잖아요. 뭐 우리 뭐 인간은 알 수 없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다 까발려 놓고 보면 진짜 창피한 것도 있을 테고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이 와서 내가 너를 다 알아. 그러면 사실 저도 부끄러운 점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정말 주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주님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으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니까 네 행위를 아노니 자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아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거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주 적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주 적다. 우리 부흥교회도 보니까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은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큰 부자도 없잖아. 그죠? 큰 부자도 없고 우리 교회는 막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 엄청나게 어떤 뭐 엄청난 어떤 여러 가지 능력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능력이나 재주나 엄청나게 막 뛰어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막 날고 기는 사람도 없어. 그죠? 우리 교회는 그냥 서로 다 고만고만이야. 그죠? 목사님을 닮아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다 고만고만해. 그런데도 뭐를 갖다 칭찬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런데 너희들이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뭘 했다? 주님의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그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켰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켜 사는 것.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사는 것. 요한계시록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저기를 뭐하고 살으라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서 살으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서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 말을 너희들이 지켰다. 그래서 배반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내가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하면 마지막 때는 진짜 무서운 세계가 온대. 무서운 나라가 그때가 온대.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걱정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가서 순교를 못하고 그때 가서 십자가를 감당을 못할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잘 믿는 거 못해요. 네? 지금 이 시간에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매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 잘 못 믿는다고요. 믿지 못하고 맨날 딴짓하고 살아요. 맨날 나가서 딴짓하고 삽니다. 예?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에게 주신 신앙을 지키고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려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사회생활이 잘 안 되고 뭐가 좀 잘 안 되고 뭐가 좀 잘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불이익이 돌아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돌아와. 뭔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돌아오고 뭔가 뭐 때문에 불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순교를 뭐 정해놓고 언제 가서 순교하면 그때 뚝딱 그 믿음이 생겨요. 순교할 줄 아세요? 지금 당장 그것이 바로 그 적은 거를 잘 감당하는 것이 그 순교하는 믿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아주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아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것을 칭찬하시는 칭찬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배반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잖아요. 나 예수 너 이렇게 하면 예수 믿을래? 너 이렇게 또 예수 믿을래? 너 예수 믿으면 이거 못해. 그래도 나는 그럼 난 예수 믿을래? 그거 좋은 자리인데 관둘래요. 나 예수 믿어야 돼요. 나 그거 관둘래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 네?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그럴 줄 알아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나한테 유익이도 돌아오면은 주님을 모르고 뭐 예배 안 드리고 뭐를 안 하고 뭐를 안 해도 그냥 나는 그거 쫓아가는 사람은 그 예수님 배반한 거죠.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뭘 배반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배반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디서나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정을 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끔씩 이런 일을 하시는데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자 유대인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유대인을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지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주로 온 거를 가짜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다 배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살고 할례를 받아야 산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할례를 다 이제 저기를 하시고 그냥 다 우리가 그 세례를 받게 하시고 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그걸 다 이루어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적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은 다 가짜라고 그랬어요. 저것들 다 가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보면 아주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굴어요. 마귀짓을 합니다. 그것들이. 쫓아다니면서 마귀짓을 하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보면요. 이 말씀에서도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것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교인들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교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말씀에 뭐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꾸 흠을 잡고 자꾸 뭔가 신앙생활을 걸림돌이 되게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그 유대인은 굉장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구원받은 민족이에요. 자기들만 선민이란 말이야. 우리는 원래 택함받은 선민이야.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원래 그 유대인의 후손은 다 구원받은 그 후손이요. 자기들만 그 자부심이 굉장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나중에 그걸 바꿔놓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계속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를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자칭 뭐라 했냐면 사탄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도 사탄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탄 말고 인간 사탄이 많다고. 사탄이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면 사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그렇게 딴지 걸어갖고 예수님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거 사탄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성경에. 근데 성령 받아갖고 성령의 행위가 막 나오면 사람들이 이단이래. 아니 도대체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단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둔 거야. 아니 성령 역사하시는 사람을 보고 이단이래. 그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기준을 그런 데 두면 안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성경대로 산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사탄의 회당이 바로 사탄이가 바로 누구다? 유대인이다. 그 회당에서 맨날 모여갖고 사탄이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그들이 와서 자꾸 모함을 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이제 그 어떤 성도들이 막 얼마나 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들이 자꾸 못 살게 구니까 그게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막 거짓말을 해갖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성도 간에 막 이간질을 막 시켜 거짓말을 해갖고 막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그랬을 때 거기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니까 어떤 성도가 모함에 빠진 거지. 그러니까 이 성도가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잖아.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서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놓여 있잖아요. 억울한 모함에 빠져가지고 거짓말 모함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때로는 이렇게도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거짓말한 사람 중에서 몇을 갖다 뽑아가지고 거기서 갖다 몇을 뽑아가지고 네 앞에 굴복을 시키겠다 이거예요. 너 지금 억울하지? 너 너무 힘들지? 네 앞에 내가 굴복을 시켜줄게. 예수님이 굴복을 때로는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 생전에 굴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했잖아요. 그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 또 너를 지켜 거기 뭐라냐면 9절에 자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4개가 너에게잖아요. 너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너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네가 지금 너무 곤경에 빠져 있는데 너를 내가 그렇게 해서 네가 진실했다라고 그걸 밝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굴복을 시켜서 예수님이 그들을 끌어다 굴복을 시켜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굴복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실토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로는 그렇게 또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뭐 하신다고? 예수 믿는 자에 신원해 주신다고 했잖아. 신원은 우리의 신원을 알았다. 내가 너를 안다. 너를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신원해 주신다는 얘기는 그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순교도 당했죠. 그 안디바라는 사람은 그죠? 그 무슨 교회였어요? 그 전에 그 버가목 교회에서는 누가 했어요? 그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당했다 했잖아요. 그죠? 왕한테 로마 황제한테 가서 신이라고 절을 해라. 신이라고 하면서 신으로 숭배를 하고 절을 해라. 그러면 너한테 건축업을 떼어줄게. 그래서 네가 건축업이 잘 돼서 아주 그냥 거기서 최고 가는 건축업을 만들어줄게. 근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 그거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왜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을 나는 경외하는데 내가 왜 그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그 앞에 가서 굴복을 하냐. 나 차라리 그 기업 잘 나가는 그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안 하겠다. 차라리 안 하겠다 했더니 그냥 갖다 죽인 거예요. 갖다 그 누명 씌워서 가서 죽였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죽었어요. 그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거 안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것도 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교에서도 천국 갔고 예수님이 그 순교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 또 억울함을 당하고 이렇게 곤고함을 당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을 와서 굴복시켜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굴복도 시키는 일도 주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든 저런 일을 하시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그런데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키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죠. 이거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홀딱 쳐버리고 나가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힘들 때도 꾸준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지켰는데 또 너를 지켜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래서 이런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시험하는 때가 나에게 시험이 되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런 것을 주셔갖고 시험을 면하게도 해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면하게도 하시리니 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 때에 이 시험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시험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받을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진짜로 진실하게 구하고 내가 주님 진짜 힘듭니다. 진짜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믿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걸 피할 길을 내주시든지 뭔가를 주님은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님 의지하고 죽어도 주님 의지해야 돼요. 네? 그래야 주님이 데리고 가시지.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비를 넘겼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겼지만은 다 여기 다 밝혀진 것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 수두룩하게 많은 것을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이 그 대충 얘기한 그 고비는 어마어마한 고비거든요. 그죠? 굉장한 고비를 넘겼어요. 여러분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0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람을 때리면 39대만 딱 때립니다. 39대 때리는 거를 몇 번 맞았다고 그래요? 4번을 맞았다고 해서 5번을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을래요? 그렇게 해도 예수 믿을래요? 거기다가 수없는 위험들을 많이 겪고 수없이 죽을 뻔을 많이 했고 그 짐승의 어떤 위협도 당하고 어떤 그 재앙, 일기의 재앙도 어떤 그것으로 인한 그것도 당하고 수없는 재앙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뭐 하나 깨달았냐? 딱 하나 깨달았어.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였어. 이렇게 말해요. 그죠?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였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오직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도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할 때 시험의 시기가 오면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여러분 그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그 주인 대신 모든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러면 주님께서 결국 하실 때 밝히실 때 역사하실 때 하신다는 거지. 그것을 인내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것도 신앙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속히 오리니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했을지라도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못 살아 있으면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은 인생 종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종말 속에서 오시는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아멘. 그 안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는요 얼마나 그런 기회가 있는지 몰라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 인생에 몇 번 다 있다고 누구나 다 있다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사는 동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알아채지를 못해. 알아채지를 못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는 거. 얼마나 예수님을 지나보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굳게 잡으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잡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게 있다. 모든 것이 뭐를 심으면은 뭐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인생에서 그것을 그렇게 지불하는 그 대가는 분명하게 있다. 하나님이 그 대가를 다 어디에? 천국에 준비해 놓으신 거죠. 아멘. 그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로 했든지 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갖고 천국에 다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직장을 다니고 살지만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그 하는 모든 것을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저 천국의 목표로 삼고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먹는 것까지도 먹고 아멘. 사는 것까지도 우리는 저 천국 가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빼앗기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떨 때 누가 뺏어갑니까? 사단이.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영적인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믿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천국과 지옥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단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항상 무슨 역할을 하냐, 그 마귀 새끼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우리를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일을 해요. 아멘.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게끔 하고요, 지금쯤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이렇게 살짝 밀어놓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 번 빠져도 괜찮아 살짝 밀어놓고 요렇게 점점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는 먹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삶, 영적인 것을 취하는 일에, 주님에게 더 가까이 주님이 주신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취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신앙의 거룩한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이기는 자를 말한다면 항상 뭐가 있다고요? 싸움이 있다. 이기는 자를 말할 때는 항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 아멘.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싸움이에요. 천국을 못 가게 자꾸 끌어내리는 것들이 있어. 그것들을 다 싸우는 거예요. 못 믿게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 싸우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거지. 우리는 혈과 육에 그냥 지들 형제끼리 그냥 지들 먹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 내 신앙생활을 자꾸 못하게 하는, 거부하는 것들, 자꾸 못살게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하고 싸우는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을 갖다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긴 것이 뭡니까? 끝까지 이긴 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내가 끝까지 천국 갈 믿음을 지켜내고 그 천국 갈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그렇게 한 자에게는, 이긴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아멘. 그러면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근데 이 기둥이 무슨 기둥이냐? 자,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에 기록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했는데 이 성전의 기둥이 뭘까? 이 성전의 기둥은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의 기둥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적에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을 2개를 세웠어요. 큰 기둥을 2개를 5m짜리 굉장히 큰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큰 기둥을 세웠는데 그걸 놋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놋기둥으로 세우고 중간중간에다가 그 꽃을 술을 넣고 그리고 위에는 백합화를 그 꽃을 만들어서 다 달아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 기둥을 갖다가 2개를 크게 높다랗게 놋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을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그 기둥을 하나는 그 야긴이라고 하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왕하 열왕기하 7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 2개를 세웠는데 그 기둥 2개를 세우고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그 기둥에 뜻이 있어요. 그 기둥에 뜻이 있는데 그 기둥의 뜻은 거기서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 또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에다가 하나님을 한번 붙여 넣어보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성전을 짓고 그걸 해놨다고요. 기둥을. 그러면 그 성전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건설돼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건설되는 거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성전을 짓는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완성이 되는 그날에 거기에 그 기둥을 갖다 세우는데 그 기둥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완성이 무엇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내 신앙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을 완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 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신앙을 온전히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지어진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솔로몬이 열심히 지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으셨고 세우셨다는 거지. 그 성전이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둥이 딱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딱 세워가지고 성전 들어가려고 하면 딱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보면 사람들이 쫙 올려다보면 이야 대단하다. 이야 대단하다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지켜낸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냐 말이야.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그 새 성전이 설 때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서는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한대요? 거기에 기둥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근데 그 기둥이 되는 사람한테 이것을 갖다 새겨주겠다. 이것을 갖다 새겨주겠다는데 그게 뭐냐 봅시다. 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자, 그것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날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심판을 다 끝내고 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원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적에 거기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지.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적에 그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지금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있는 그곳을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면 그곳을 갖다 지금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 이름 모르잖아. 그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름이라고 했잖아. 나의 새 이름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근데 그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제가 그냥 예만 들어볼게요. 하나. 이거 이렇단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는 예수님을 갖다 예수님이라고 이제 그때 새로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예수님의 왕국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어떤 그 나라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곧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이루시고 너는 끝까지 뭐 한다? 천국 간다는 거야. 너는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밝혀주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일 것은 무엇이 있느냐면 거기에 하나 덧붙일 것은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요. 빌라델비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원래 그 지역이 필라델비아야. 필라델비아. 그런데 이 필라델비아라는 말은 그 유래가 있어요. 내려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례가 뭐냐면 그 필라델비아라는 곳은 원래 필라델비아는 원래 필라델비아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지역에. 그 지역에 필라델비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필라델비아라는 사람이 형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 형제가 아주 우애 좋은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이제 어떤 돈 벌러 어디를 떠났어요. 그걸 맡겨놓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형이 올 때까지 기다려. 응? 기다려. 형이 가서 돈 많이 벌어갖고 올게.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형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기다리다 계속 세월이 가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다 세월이 많이 가갖고 안 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형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형 자리에 올라가서 형 것을 다 누리고 네가 얼른 이렇게 잡아서 해. 그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이 만약에 그냥 내버려뒀으면 불이익도 돌아올 수 있잖아요. 뭔가 그죠? 사회에서 뭐가 바뀌면 불이익도 돌아올 수 있잖아요. 자꾸 주변 사람들이 네가 형 자리에 올라가서 얼른 형이 죽었을지도 몰라 안 오니까 그러니까 너가 빨리 형 자리에 올라가서 이걸 다 회복해. 그래서 네가 다 이걸 차지하고 네가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다 하란 말이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동생은 끝까지 안 해요. 그걸 끝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죠. 계속 그 형을 꼭 살아서 올 거라고 기다리는데 진짜 형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형이 와가지고 형이 그 기다리는 거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그 형이 그렇게 두 형제의 그 우애, 그 사랑, 그것이 나타낸 지역이 바로 필라델비아예요.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이 필라델비아라는 지역이 된 거예요. 그 지역 이름이. 그런데 이 필라델비아 지역에 이제 이렇게 정말로 7교회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으로 감당을 했겠어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해야 되는 거 믿는 믿음으로 꼭 해야 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무르익어서 정말 무르익은 그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그걸 말해주느냐 하면 사랑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과 사랑이 합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그 지역의 그 전례의 명성에답게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섰다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이게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오셨을 적에 주님이 그래 너희들 그래도 신앙생활을 적은 것 가지고 적은 능력 가지고 정말로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구나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그죠? 우리도 얼마나 정말 은혜가 넘치겠어요. 주님 앞에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